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에서 33문까지를 통해서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리문답 중에서도 이 사도신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도신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그분의 모든 뜻대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혹시라도 형통하고 좋은 일을 만날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도신경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조항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조항이고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그렇게 예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앞서서 배웠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아니면 또 부부라고 해서, 형제 자매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에 나오는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항상 요리문답을 할 때는 이 나무를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같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체 몇 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129개, 129개.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누군가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얘기할 때 그 몇 개자면은 몰라도 됩니다. 대충 그 130억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하면서 아주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130에서 첫 글자가 뭡니까? 1 빼면 129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몇 개로 되어 있다? 129개. 네, 이 큰 그림을 보시고 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서론과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의 참된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참된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위로를 어떻게 우리가 그럼 얻을 수 있는가?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문에 나왔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다음에 이 구원을 누릴 감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에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론이 전체 세 개의 부분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 그리고 2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리고 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렇게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렇다면 과연 이제 오늘 2부에서 나오는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그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배웠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다들 사도신경 암송하십니까? 예, 그럼 한번 그 예수님까지만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에서 좀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위격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위격,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암송하고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외아들, 독생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는데 구분이 됩니다. 저는 김창환이고요. 그리고 저의 직분은 목사이죠. 저의 이름은 김창환이고 저의 직분은 목사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또 함께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한글 순서가 아니라 이 라틴어의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 30문에서 예수를 다루고요.
그리고 31, 32문에서 그리스도를 다루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독생자, 그리고 주님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33, 34문이 그렇게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9문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아멘. 자, 먼저 왜 예수인가,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란 이름은 예수와 여호수아, 구약의 그 히브리 말로 예수와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렇게 헬라어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구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나 신약성경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예수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왜 흔했냐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요절이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젠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많은 경우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사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것입니다. 인류의 이 저주와 죽음의 모든 근원이 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4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치유사역. 그 치유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의 병도 고치시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혼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곧 마귀와 모든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단지 물론 이것이 결코 약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죄로부터 구원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도록,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이신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0문에 한번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 사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보시면 이 당시 하이델베르크 유루문답이 쓰여진 시기와 그 전후를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도전이 격렬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로마 가톨릭이 아직 득세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숭배 사상, 그리고 성인이나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당시에 아르미니우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적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은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뒤에가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이란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지만 그 믿음의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고 그리고 모든 마침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 섭리, 통치하신다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구원이 우리의 힘이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거나 다른 데 구원이 있다거나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씻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그 죄가 어찌 염소나 송아지의 죽음으로써 갚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갚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성소에 들어갔다고 나옵니까?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 달리실 필요가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단번이란 말은 이 구원이 한 번으로 족하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역시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4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9문 30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1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임령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 동일한 단어이죠.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에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직분에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이 어떤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금 보신 듯이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해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것을 증언하시는 장면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말이 베드로의 스스로 말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직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에는 직분을 세우는 주체자가 있고요. 그리고 직분을 세우는 수단이 있으며 직분이 이제 세워지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분을 세우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분자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직분자로 세워졌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직분으로 이제 무엇을 감당하시게 됩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며 영원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며 그들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에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위급함을 만날 때, 그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왕권으로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며 앞으로도 교회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나온 1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이끄셨고 앞으로도 지킬 것을, 우리 모든 삶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2문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들이 정말 덕을 나타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담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피 받아 한 성령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동일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의 역할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복식을 보시면 이 양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보배로운 기름을 부거든요. 특별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 이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 흘러내리는데 수염과 옷깃과 그 온 것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 곧 이제는 한 교회가 한 몸 된 우리가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인 의미가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와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직분을 회복하게 됨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바로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선지자가,
왕이 어떤 직분을 감당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직분을 회복하고 감당하기에 내가 희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곳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둠 가득한 곳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에 감당할 때 요리문답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제사장 선지자 직분의 그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행전의 4가지 고백 육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했고 이제 34문을 통해서 독생자 우리의 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많이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4, 18절 말씀 연결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데요. 이것이 또 교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요즘에도 보니까 그런 좀 무리가 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찮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으나 성자가 나섰으나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속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니케아 신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아타나시우스가 누구냐면
니케아 회의에서 호모우시오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신 말했던 분입니다. 잠시 보면 참 이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AD 29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는 보시면 유럽과 아프리카, 이 아시아가 기독교라는 거대한 하나의 연결고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지나게 되면 이제 313년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묵적으로 믿었던 기독교를 사람들이 더 이제 활발히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공인 후에 정치 안정을 꾀하게 원했던 황제는 한 가지 좀 곤란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시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모나키안주의의 일신론 사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이단입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예수라는 존재는 가장 고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그런 점에서 예수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영원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동조하는 당시 알렉산드리아 감독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퍼지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은, 당시에 이 기독교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퍼졌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시끄럽게 되면은 이것이 지역적인 분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황제로서는 이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신의 황궁이 가까운 니케아에 325년에 주교들을 불러 모읍니다. 318명의 감독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 대해서 논쟁하게 됩니다. 그때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피조되었다,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얘기했고, 아타나시오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시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3개월 동안 논쟁하고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렸던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와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당시의 알렉산드의 감독이 이 아리우스를 파면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아리우스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모의하고 작당해서 황제에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의 그 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보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결국 이 아타나시우스가 아니라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타나시우스에게 네가 그 주장을 철회시켜라, 그리고 좀 잠잠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진리에 대해서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타나시우스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 그런 제목으로 말미암아서 5차례 그런 추방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337년에 이 황제가 죽고 나서 동부의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아리우스의 사상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는 감독이 죽고 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다시 자기가 감독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진리를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아리우스는
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나중에 이 배교자 율리안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어서 다시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타나시우스의 노년이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에 동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타나시우스가 자기의 주장을 진리에 대해서 한 번만 양보했다면 그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타나시우스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시라는 이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독으로 부름받고 대략 50년의 기간 동안 죽을 때까지 어떠한 즐거움과 노력, 그런 것보다는 박해와 도망과 그렇게 정적들의 위협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했던 진리는 사실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깊고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십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 아니시라면, 아리우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내어줌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했던 동일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이 자기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34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우리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은 먼저 성경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하심을 받았는데 요리문답 1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를 죄의 권세에서 구속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주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고, 그것은 단지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보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대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기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리문답이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었고요, 오늘도 많은 것들이 자기가 높다고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주인이 되십니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율론더 순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도시카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할 것인데요, 제가 첫 번째 빨간 글씨를 읽으면 밑에 검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어떤 때는 예수를 믿었다가 어떤 때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내가 불리하면 예수를 그냥 무시했다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 약속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네,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그 권세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으며 그 이름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